이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양념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우며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찬양으로 또한 예배로 예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2절 375페이지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말이 맞고 틀림이 없다 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그럼 그걸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래서 단지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그 정도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하늘로 맹세하겠다, 그래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다, 아니면 그 상황이 이랬었다, 그냥 그런 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이 그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늘에 대고 아니면 땅에 대고 내가 뭐 조상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런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 어떤 그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각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걸 이제 증인으로 봤다 그러면, 그죠? 정확한 걸 봤으면 그거는 이제 봤다 안 봤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것도 뭐 굳이 뭐 맹세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맹세하다가는 이제 정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죄, 너 잘못 이야기한 거다 뭐 이러면서 정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1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미혹돼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위해서 그냥 이제 어떤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좌절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시험이라면, 그죠? 사탄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기도해서 물리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시련이라면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워하는 환경이 되었어요. 즐거워하는 환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 뭐 축하할 일, 많은 좋은 일들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즐겁잖아요. 즐거워요. 그럼 뭐 누구 때문에 이렇다 뭐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그죠?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실상 뭐 가난한 자는 압제를 당하기도 쉽고 병들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해야 능력이 있으니까 기름 하나에 뭐 그 당시 병자에 바르는 의약품 정도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하죠. 사실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을 봐도 그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여하튼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 해서 여기는 거의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거의 이제 목회자와 같은 그런 수준의 장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지금의 뭐 장로, 뭐 수십 명의 장로 이런 장로보다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그것을 맡아서, 교회 전체를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장로를 이제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만약 여기서 목사님이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를 초청하겠죠. 그러나 보통 장로들을 다 교회에 세우기도 하고, 그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해서 죄종들이 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믿음의 기도가 되죠. 믿음의 기도가 이제 병든 자를 이제 낫게 하는 것, 치료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일으키시고 주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이제 죄를 범해서 이제 병든 일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이제 죄를 범하였던 것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중보기도 해주겠죠. 그리고 병든 것이 이제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죄의 용서함도 받고 이제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또한 낫게 되거나 이제 병들어서 누웠던 것이 이제 일으켜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병이 든 부분들이 이제 죄로 인한 부분들도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죠? 죄 때문에 이제 병이 온 것들도 있어요.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죄로 인하여 이제 병이 들었다, 병이 났다면 우선 이제 그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해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근데 사실 뭐 고백하는 것이 그냥 일반 성도끼리 고백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죠. 뭐 고백할 말이 있고 죄가 있고 고백하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해서 해야 되죠. 이제 죄종에게 고백한다면 죄종 그것은 이제 비밀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일반 성도끼리는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죄, 그죠? 그게 뭐 아주 뭐 치명적이지 않은 거라면 서로 뭐 죄를 고백하면, 그래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참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해주면 이제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낫게 되는 것인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의인의 간구. 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죄종이다. 의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장로님이 됐든 원사님이 됐든, 그죠? 뭐 이게 집사님이 되더라도 뭐 하나의 직분 차이지,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죠? 집사님이 기도하면 낫는 것이고 원사님이 기도하면 낫는 것이고 그래요. 권사님이 의인이냐 아니냐, 집사님이 의인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 집사님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는 그런 집사님의 기도라면 이제 역사는 것이 이제 크게 되고 응답받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죠? 대표적인 선지자로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자예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모양을 보면 우리와 같을지라도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그 땅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심지어는 물근원을 찾으러 신복과 함께 이렇게 찾아다닐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엘리야를 명해서 이제 아방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그 우상의 선자들과 이제 엘리야 간에 이제 영적인 그런 시합이 벌어지게 되죠. 즉 재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이제 올려놓은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방은 이제 궁금하기도 했겠고 또 그 결과를 보기도 했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는 거야 천천히 잡아 죽여도 되니까 그렇게 시합을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나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세상은 비가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3년 6개월 흉년이 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이제 태워주시기를 원하면 불이 내려와서 이제 물과 재물과 돌까지 이제 핥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다음에 18절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들 다 죽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상의 선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했으니 이제 비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번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려오더니 장대비와 같은 비가 내려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이제 그렇게 육신적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정황에 가기도 전에 그냥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이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에 잘 이제 유지하고 화평의 관계로 그죠, 교제의 관계로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늘의 비를 내렸고 땅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형제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를 돌아오게 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아요. 그죠? 이단, 뭐 통일교든 뭐든 뭐 돈에 미혹돼서 가기도 하고, 그죠? 학비를 뭐 2년을 주니 3년을 주니 뭐 유학을 시켜주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부모들이 거기에 미혹해서 뭐 그런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뭐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신천지 같이 이런 데를 왜 갑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지. 욕심, 탐심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성경 말씀이면, 그죠? 일반적인 건전한 교회 목사님 설교면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있고 내가 나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소망이 있는데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미끼를 주는 거예요. 뭐 신을 합의해서 뭐가 되고 이제 몇 명이 더 차게 되면 뭐 어쩌게 되고 저쩌게 되고 자꾸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꼴을 거짓으로 해서 거짓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걸 사기 당하듯이 이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신기하면 뭐 다 됩니까? 새로우면 다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저 목사님은 새롭게 말씀을 전해. 왜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거 없어요. 예수부터 십자가와 벌밖에 없어요. 사실은 진리는 단순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것저것 이 소리 저 소리 말 수 없는 소리 막 하면서 대단한 학식을 자랑하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학식이 높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게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한다면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렇죠. 그걸 이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허다한 죄도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헐딱 빠져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걸로 만족해. 그것만으로도 정말 죄송해서, 그죠? 나는 죄인인데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럴 자격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정말 나는 더 구할 것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만으로도 정말 만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헌신하면서 낮아지면서 종처럼 섬기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한 자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교회에도 그냥 편지를 그냥 보내게 해서 그 편지도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 홍보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놀고 있네. 지가 이단이 아니라고 이단이 아닌 것이에요. 이단은 이단인데 그러면서 이단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홍보하는 거를 계속 개인들로 해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해요. 그래놓고 봐라. 너희들은 죄정마저도 이제 훈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정말 제가 입에 붙이는 개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인간들이 그렇게 합니다. 개 같은 짓을 해요. 정말 중요하면 자기들의 영혼이나 책임지지, 그죠? 성도들이나 지옥 가게 하지 말지. 그건 뭔 짓입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부방이다 뭐다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시켜야 이제 자기들의 체제가 유지되고 하니까 별걸 다 시키는 거, 이것저것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봐라 너희들은 이렇다.
일반 교인들보다 이게 낫고 저게 낫고, 이게 이제 탐심만 이제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신앙적이든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정말 탐욕이 문제인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잘못되고 미혹되는 길로 가게 하는 기름길이에요. 왜 사기당합니까? 뭐 이자 30% 50% 준다니까 그게 빠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은행보다 더 높게 받기를 원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욕심 아닙니까? 다 욕심 때문에 다 빠져들어요. 꼭 그런 뭐 사기 아닐지라도, 그죠? 아, 이건 무슨 광산 파다 마른 것인데, 아, 이걸 광산 사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채굴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간 우리 친척도 있어요. 아, 그동안 뭐 음식점이다 뭐다 해서 돈 잔뜩 벌었던 거를 그 폐광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있어요? 개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왜 사기 당합니까? 어마어마한 꿈, 이런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은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정말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뭘 그렇게 많이 알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목숨도 사랑하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을 했으니 그냥 예수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건 안 하고, 그죠? 근데 한 자리 하겠네.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욕심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그들이 뭐 성경을 뭐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산만한 것도 아니에요. 신기하고 뭐 이런 거 뭐 새로운 거 이런 걸 자꾸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그죠? 그 구속의 은혜는 바뀌지 않아요. 언제까지라도, 세상 끝날까지도 바뀌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마음, 행동을 옮기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단순하고도 알차게 하는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시련과 환난이 있는, 예수 믿다 보면 시련과 환난이 있어요. 정말 이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처에 흩어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제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처럼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 태초에 예정해서 그들을 이제 성령으로 거룩해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서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들이죠. 이런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겐 더욱 많을지어다. 늘 이제 사도들이 이제 편지 서두에는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기쁜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은 그 크고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른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죽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죽은 소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런 말이면 우리도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죠. 죄로 인하여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면 잘 죽을 것을 소망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죽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죽어서 구천이나 떠들어다니 아니면 좋겠다.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또한 천국이 산소망이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소망, 피하지 않는 소망이 되고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과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죽겠다, 그거죠. 죽을 때 잘 죽겠다, 후회 없이 죽겠다, 이렇게 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켜요. 그러면 그들은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영혼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아요. 이제 4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좀 산소망 있게 하시는 것은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의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한다는 거예요.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해도 시련이나 환란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모든 건 지나가요. 시간과 함께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시간과 함께 하나님 지나가게 하셔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또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실 온전한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은 이제 말세가 돼야 돼요. 이제 온전한 것은 우리의 부활까지 다 해서 부활의 몸까지 다 입어야 사실은 이제 영혼은 이미 구원 받았고요, 그죠? 우리 몸은 이제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 부활의 몸을 가져야 온전히, 그죠? 우리 영과 육이 이제 완전하게 구원이 돼요. 그걸 이제 완전 구원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지킬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기까지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이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죠? 잠깐 근심하게 되는 그런 좌절하고 절망하진 않아요. 잠깐 걱정을 하죠.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왜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 시험이 있어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을 바라보지, 산소망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고난, 이제 시련을 이겨낼 때, 시험을 이겨낼 때 그 믿음이 이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죠?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련이든 이제 시험이든 이제 환난이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깁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이 있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을 비롯해 베드로라든지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당장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환경적인 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뭐 그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뭐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잠시의 이런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그것이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죠? 조금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가올 그 영광, 그죠? 다가올 그 주님께 주실 놀라우신 그 상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말과 신라 같은 경우 뭐 감옥에 들어가도 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반드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 좋은 것으로 이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 이때는 예수님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제자들은 뭐 사도들은 예수님 봤죠. 함께 생활했고. 대부분은 이제 뭐 갈릴리 지역이나 이제 유대 지역 여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직접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어도 이제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왜 주님을 기뻐합니까? 왜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믿게 되는 것, 믿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죠? 정보보다 더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구원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그 목적이 사실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것도 구원 받은 다음에 가능한 일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아멘.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 즉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후대 자기들에 대해 올 것이 아니죠. 미래의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죠. 그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받듯이 그런 그 비밀적인 부분들을 완전히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천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이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제 예언했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묵상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11절을 읽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든지 부활 후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증언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는 어떤 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구원과 이런 메시아의 재림과 메시아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구원하심과 그런 후에 받을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예언했지만 제대로 이제 100% 이해하지는 못해서 그래서 이제 상고했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상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 자기들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후대에 있을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제 말씀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위한 거다.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그 전에는 잘 몰랐다는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즉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거다. 이 비밀, 그저 십자가의 비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모든 그저 고난과 영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모든 이런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제 천사들도 유심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관심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삶, 이런 여러분들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이 이제 1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 수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에게 주여 복음으로써 주여 주의 놀라우신 고난 받으심과 영광 받으심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이 주여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오래전부터 주님의 하신 바가 되어서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심을 입은, 택하심을 입은 아버지 복된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믿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기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좌절과 죽은 수목만 있었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인하여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전자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용서하심과 우리를 아들로 삼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아버지 신기한 일입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혹되어서 그들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눈을 덮어주시고 또한 믿음을 가졌으나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다 돌아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주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사 완성하게 온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 주여 이제 뿌리가 깊이 내리고 투가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좋은 은혜 많이 내려서 농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태초부터 아신 바 되어 우리가 때가 된 부름을 받아 택한 자가 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거나 고난에 받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정말 믿기 가장 좋은 나라,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된 저희들 정말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환경을 제공받은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자녀를 삼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기뻐하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사 참 생명길 가게 하시며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주께 영광하옵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